유럽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독일의 젊은 저널리스트인 올리버 예게스가 쓴 Generation Maybe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글쎄요 세대이지요. 글쎄요 세대. 그런데 한국말로는 결정장애 세대란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결정장애 세대임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나열합니다. 결정장애 세대의 특징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 이들이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개성은 지녔지만 삶의 방향을 상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풍부한 환경을 누린 덕에 자유롭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는 열광하고 SNS로 사생활을 낱낱이 공유하는 세대들이다.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물으면서도 짜릿한 즐거움을 꿈꾸는 몽상가들이기도 하다. 또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들어왔기에 낙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으나 갈피를 잃어버린 측은한 세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사를 결정할 줄도 모르고 결정할 능력조차도 없는 세대다. 그래서 우리는 yes 혹은 no라는 말보다는 maybe, 글쎄요라는 대답을 하는 세대다라고 했습니다. 참 슬픈 세대입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낳은 부산물이라고 말합니다. 핵가족 세대가 난 부산물로서 그 가정에 아이를 하나 정도 낳으니까, 그리고 이 낳은 아이를 오가금하고 키우니까 도대체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을 따먹고 사는 존재이니까 도전이니 그 다음에 새로운 개척이니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세대입니까? 결정장애자란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안정을 추구한 나머지 결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결정장애 성도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할까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변화가 싫어서 도전하지 않고, 십자가 지기가 싫어서 전혀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정장애자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 비유를 드셨는데,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세 종을 불려다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두고는 너희들이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보라. 내가 미국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계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이 떠났다가 얼마 후에 돌아와서 종 셋을 불러서 계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종은 가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주인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 1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가지고 온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까지도 빼앗은 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버렸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앙은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를 감내하더라도 도전하여 장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더불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반대로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채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다시 파내어서 주인에게 갖다 바친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는 사건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느 누구도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외에는 어느 누구도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지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 그는 갈릴리 해변 출신으로 업으로서 성격이 급하고 좀 과격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던 매우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도전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는 앞부분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살펴봄이 좋을 듯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그들을 수용하여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아예 베세다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나갔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은 점심때가 지났고 저녁때가 왔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온종일 굶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한 후에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많은 무리들에게 그 음식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부르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지. 이 일로 인하여 군중들 사이는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이럴 건 뭐 있냐?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배굶고 있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움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멀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경제 대통령이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때는 굶주린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여주는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생각하는 소위 출세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흩으신 후 제자들의 허망한 꿈을 깨뜨리기 위하여 먼저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으로 보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게네사렛 지방을 가기 위하여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태운 배는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표류하기를 시작했죠. 제자들은 힘써 노를 저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는 물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아무리 배에 물을 퍼보았자 들어오는 물과 퍼내는 물과는 도저히 비례되지가 않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물 위로 터벅터벅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초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으나 밤 4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풍랑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대로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밤을 3경으로 나눴습니다. 밤을 12시간으로 보고 3경으로 나눴는데 한 경을 1경을 4시간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시간과는 밤을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4경으로 나누는데 한 경을 3시간으로 묶었습니다. 6시에서 9시까지를 1경으로 봤고 밤을 말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으로 봤고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으로 봤고 12시부터 밤 3시까지를 3경으로 봤고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으로 봤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시간은 밤 4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경에 이들이 출발을 했다면 4경까지도 아직도 게네사렛 지방에 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헤맸다면 장장 12시간을 표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겠어요? 바로 이때 주님이 풍랑 속에서 기진에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멀구나무 서기를 해서 오셨다 하더라도 저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바다와 풍랑을 만드신 분이고 당신이 만드신 그 위로 밟고 오시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태도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11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며 외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신 즉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첨벙첨벙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원래 도전, 챌린지, 도전이란 말은 그 단어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싸움을 건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전, 싸움을 건다.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 등 모든 인간고에서 물러서거나 압도당하지 않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늘 도전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현실에 도전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에 의지하여 도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능력으로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한 것입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맹렬한 파도와 바다를 향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도전한 베드로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도전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무모한 일로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없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11 제자들은 주님을 앞에 두고도 도무지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무모하리만큼 바다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영상 보았지요? 최 사장님이 90%는 실패하고 10%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도전이 그로 하여금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도전하여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도전하는 우리라면은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문제 앞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인정합니다. 간구하면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으로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와 사건 앞에서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11 제자들은 그 상황에 도전하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만의 풍랑과 물결에 도전한 것입니다. 도전한 베드로만이 11 제자가 보는 앞에서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그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획한 일들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도전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곧 도전장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질병으로 오랫동안 신음하고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저가 채찍음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질병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리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질병 앞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자는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넘치게 하셨던 주님을 믿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에 부유하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인생의 풍랑에 시달린 분이 계십니까? 풍랑 위에 계시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 풍랑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간청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다. 다른 제자와는 달리 그는 풍랑 앞에서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소리쳤습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주저하지도 않고 즉시 바다 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골빈 것처럼 보여지는 도전입니다. 무모한 것처럼 보여지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 또라이 소리 듣기 마련입니다. 또라이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을 선언하셨으면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미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즉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풍랑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산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으나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로지 파도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파도를 다스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라, 무서워하지 말고 오라, 믿고 오라, 오직 믿음으로만 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파도는 아스팔트처럼 변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여 발을 내디딜 때 실패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물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도전의 근거는 인간적인 용기와 강력한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도 아닙니다. 물리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말씀의 근간 도전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가 다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도전은 그것이 성공을 가져두든 실패를 가져두든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도전은 실패를 해도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지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디dim으로 물 위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바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투벅투벅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파도가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맙니다. 그때 운동장처럼 보이던 바다가 마치 수렁처럼 변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보던 그의 눈이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은 즉시 당신의 손을 내미시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제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다고. 제 분수를 알아야지. 저 무모한 인간 보았나? 꼴 좋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형제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면서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웃는 비웃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친구가 나를 비웃어도 예수님은 불가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나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지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를 건져주심을 통하여 더 새로운 차원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도전이 실패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보건대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신 것입니다. 다른 영적 차원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심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도전하지 않음으로 실패가 없는 것이지 도전함으로 실패하는 것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쌓여져 있는 캡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역사에 더 큰 업적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1300여 개의 발명 특허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지요.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도전을 하다 실패할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예. 그래서 그는 유명한 명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Failure is the mother of success.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Mistakes breed success. 실패는 성공을 낳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패합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도전이 없이 현실에 안주한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실패가 옵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모르기에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전을 통하여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성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전하다가 실패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도전하다가 실패를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시 베드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죠. 물리를 걷어가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의 여기에 대한 반응을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즉시란 말은 후두스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 긴급하게,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지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인생의 물에 빠질 수도 있지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도전하는 성도 옆에는 주님은 손을 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도전하다가 실패할 때에 조금 늦어지면은 꽥할까 싶어서 즉각적으로 붙잡고 내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할 때 실패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하다가 실패하면은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곧 인간의 손이 얼마나 힘없다는 사실을
처참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붙잡혀 살기를 원한다면 그 재물이 날아갈 때 나도 함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노장로님 참 기도에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하나님, 물질 따라 살지 않게 하옵시고 종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잘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예. 그 얼마나 와닿는 기도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오는가를 처참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잡아주십니까? 도전하는 사람의 손입니다. 도전하다가 실패한 사람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실패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다 실패한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주님은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붙잡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딱 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표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무모하게 보여도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십시다. 도전할 때 신비로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도전하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즉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